자, 우리 이사야 공부 7번째입니다. 11장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전체가 66장까지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6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11장과 12장입니다. 좀 짧습니다. 11장도 16절까지 있으니까 짧고 12장은 6절까지 있는 더 짧은 겁니다. 12장은 마치 집에서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편의 한 모양 같아요. 시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을 기록한 어떤 글 쓰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독립돼서 이렇게 구전되던 거를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편집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넣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들어간 거죠. 네, 11장하고 12장이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1장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연관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론, 이걸 크리스톨로지라고 합니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조직신학에서 말할 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은 신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론,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성령론, 교회에 대한 가르침 이런 거는 뭐 성령론, 뭐 종말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종말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전통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에 나오는 그런 붙이는 이름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달라지죠. 한 50개쯤 나눌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뭐 은사 말이에요. 카리스마, 이거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그 분야를 은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많아요. 교회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을요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신론 안에도 이제 창조론이 있을까요? 창조론 시작해서 종말까지 이 전체 뼈대 이거를 한 학문이 이제 조직신학이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할 때 구약도 많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사상, 그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하는 관점으로 이제 구약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이고요. 6절부터 9절도 사실 다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서 읽겠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이름 지혜와 성령의 이름이요 모략과 재능의 이름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천사를 판단하시며 그의 길을 막히로 세상을 치며 그의 수의 기운으로 하늘을 주실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의 이가 그냥 함께 사며 경의를 용서와 함께 누우며 성화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성문의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강단하며 젖된 그의 나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먼저 후반부 좀 보시죠. 6절부터 9절까지요. 묵시적 상상력입니다. 묵시적 상상력. 이거는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현실을 그대로 담은 건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 뭐 바다가 없어지고 모든 게 없어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이상한 동물들, 현상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현실에는 없지만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해야 되냐에 대한 아주 강렬한 갈망, 강렬한 갈망이 그런 문학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가 누차 확인한 바이지만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든지 666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게 뭐 오늘 현대 역사에서 어떤 거다 이런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징이고요. 그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상징입니다. 그러한 그 묵시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이 고된 삶, 이 고된 역사,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한 그 기다림, 이 거칠고 이 패역한 것을 좀 아파하는 마음이 없으면 묵시문학적 상상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냥 안 나옵니다. 좋은 게 좋지. 지금 다 잘 되고 좋아. 나 괜찮아. 인생살이가.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이 묵시문학에 관여한 사람들의 마음이 와 닿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나. 독거 노인들이 지금 어떻게 죽어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자기들 희망도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등등 여러 가지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냐 하는 거룩한 고민, 그런 걸 하는 사람들만 이러한 묵시적 상상력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린 양은 잡아먹으려고 하죠. 어린 양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현재는 이와 같은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못 있습니다. 잡아먹습니다. 어느 세상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은 뭐 지금보다 공부를 덜 했으니까 더 심하고, 지금은 그래도 웬만한 교육을 받았으니 교양이 있어서 덜 할 거다 하는 건 착각입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술 문명 이런 데서는 좀 발전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좀 세련됐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결코 함께 살지 못하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이 묵시문학자가 이 현실을 그렇게 보고 있구나, 뚫어보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이 세계를 비관적으로 보자가 아니라 일단 현실을 봐야 되죠. 그리고 나와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그 연민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어지진 않아요. 예.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 다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참 대단한 상상력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이 있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상상력이 있어야, 상상력은 현실은 아니나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강력한 영적인 요청입니다.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것도 역설적인 거죠.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안 되는 일이죠. 지금은요.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이렇게 절대적인 평화, 절대적인 평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이러한 절대적인 평화에 대한 꿈이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세계를, 부활의 세계에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부활, 생명의 절대적인 현현이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쭉 그런 현상들이 여기 반복해서 아주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형식 시예요. 지금 우리는 산문처럼 됐어요. 이게. 이걸 시로 읽으면 멋진 겁니다. 9절 내 거룩한 산, 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거룩한 산이 뭐 있으면 있지 무슨 거룩한 산이 따로 있겠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곳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옛날부터 사람들은 산을 특별한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산. 바다는 좀 반대예요. 바다는 좀 악한 짐승이 깊숙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속에, 바다 속에, 욥기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악한 짐승이 있는 걸로 보고, 산은 좀 거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또 십계명도 받고 등등 했고요. 엘리야와 산 관계도 있고요. 뭐 등등 그렇습니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한 때가 이제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때인 거죠. 이러한 생각은 현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뚫어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서 가능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상상력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까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이 조롱하나, 예수는 사셨다, 찬송 부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건 너무 망상이야.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비현실적이야 할지 모르지만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만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매너리즘에 안 빠지고 생생하게 살아나고, 그런 준비가 될 때 성령과의 공명, 소통,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갑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여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 이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메시아를 얘기할 땐 꼭 같이 등장을 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여러 명 두고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러한 농장주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다윗이 이세의 몇 번째 아들인가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네. 굉장히 끝부분이잖아요. 예, 막내인데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됐거든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조입니다. 그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보다 앞서 왕이 된 사람도 있죠. 사울인데 사울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습이 돼야 되거든요. 왕위가 이쪽 연결돼야 되는데 사울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처음 시작한 건 사울이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조의 태두는 다윗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다윗인데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늘 이새의 뿌리,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붙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미 다윗은 죽어 없을 때입니다. 지금은요.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이새의 아들 다윗만이 이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이 아주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면 이 다윗 후손이다. 그런 뜻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리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 이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지 단순하지. 근데 단순하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어떤 깨우침, 특별한 어떤 경험,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고 결실하게 될 텐데 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게 메시아죠. 뿌리 이새 전통에서 오죠. 예수님이 그 다윗 이새 그 전통에서 왔다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영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이 세계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힘이 영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이 여호와 영을 바람과 똑같은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 바람이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현상으로 경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요. 어쨌든 그 영, 여러 가지로 여기 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뭐 경외하는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온갖 좋은 그런 힘, 영, 그런 것이 그 메시아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만이 자기 민족과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망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꿈이 희망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제국들 틈에서 버텨낼 수 있었죠. 자,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뭐 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긴 한데 그냥 한 가지만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 삼는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는 즐거움을 삼지 못하죠. 다른 즐거움, 그 다른 즐거움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세상살이에서는 즐거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경외한다, 그거는 찬양한다, 섬긴다, 하나 된다, 순종한다,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즐거움이 가능하냐면 다른 것들은 늘 변화무쌍한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에서 잠깐 했습니다만 대통령 직기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바람같이 그냥 금방 없어지고 변화무쌍하고 그 어떤 대상도 다 그렇습니다. 네, 여호와만이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시각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거기에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이 닿게 되면, 그래서 그 영적인 호흡이 가능하면,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끌어갈 수 있다면 그게 말이야말로 진짜 즐거움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로운 거로 쭉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공의, 성실, 그런 것들, 허리띠는 힘을 줄 때 딱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를 공의와 성실로 다스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보았던 최선의 그 메시아 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나요? 아니죠. 오히려 죽었죠, 십자가로. 그러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음으로써 오히려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이거 조금 표현이 적합하진 않은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동기, 모티베이션이란 동기,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해. 그거는 절대적인 분이야.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서 등등등등 해. 공의와 정의로서 어떻게 하실 분이야. 그거는 일반 왕이 할 수는 없고, 그건 이새의 뿌리에서 온 절대적인 그분만이 가능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동기, 그건 여기서 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권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약해지시고 낮추시고 비참한 데 떨어지시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부활 사상이 여기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단초들은 있다. 아주 어떤 흔적들이 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런 구절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9절을 보자. 여기 여러분들 그 유인물이 있는데 뭐를 읽을까 하고 제가 복사해 왔긴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상 그 뒤에 것까지 해야 돼서 요거는 그냥 접어두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읽어보시겠어요? 안 읽으시겠어요? 요거 복사물로 드린 거 읽으실래요? 집에 가서 보십시오. 안 읽으면 읽기 싫으신 분은 이제 이따가 끝나고 남으세요. 그러면 보충 수업으로 그만 읽고 가겠습니다.